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곡과 마곡, 지금의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워낙 큰 전쟁이니까 그 전에 소소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한 것은 그 분쟁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분쟁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천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항공모함 2대나 파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을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과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미국의 그림자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힘이 앞으로 곡과 마곡에 비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과연 마지막 때의 말씀의 성취와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곡과 마곡의 나라들은 어떻게 성경의 주요 예언대로 움직일까요? 먼저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터키에서 시작되어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걸쳐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2억 명의 마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2억 명의 군사들이 마지막 때 어느 나라 군사들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은 동방에서 가장 군인수가 많은 나라를 조사한 결과 이것이 중국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마지막 때 중국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리커창이 사망한 것입니다. 리커창은 중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할 때 후진타오를 회의에서 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커창이 수영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요. 포털에는 리커창 사망 순위를 지우고 있고 국민들은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당들이 있냐면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당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자당은 주요 정치 권력자 2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 원로들, 고위직, 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시진핑과 왕치산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면서 태자당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상하이방은 1980년대 중반 천안문 사태 이후에 실세로 등장한 사람들인데요. 상하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등소평이 짱쩌민을 총서기로 임명하면서 실제로 떠올랐고, 짱쩌민이 자신을 지지하는 상하이 세력들을 중앙 정계로 등용을 해서 그동안은 상하이방의 군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3기에 들어서 군부를 물갈이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하이방 인사들을 몰아내고 휴자진으로 구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권력을 장악하면 군부를 장악해야지 나중에 쿠데타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지금 공고히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청당인데요.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청년 조직입니다. 여기에 후진타오와 리커창이 있습니다. 공산당 하부 조직이었는데 지도부 경험자들을 따로 모아서 만든 게 이 공천당입니다. 원래는 천안문 사태 때 권력이 소멸되었다가 2002년 후진타오가 총서기에 오르면서 다시 권력을 잡았고, 여기에 2인자가 리커창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을 5년 단위 10년을 집권합니다. 그리고 다음 파벌에 권력을 넘겨주는 집단 지도 체제인데요. 여기서 시진핑은 사면임을 시도했습니다. 즉 하나의 파벌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한 것인데, 과거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중앙 집권의 힘이 있을 경우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민심이 안 좋아지고 변고가 발생합니다. 보다시피 중국의 실업률이 되게 심각합니다. 도시 실업률이 5%이고요. 청년 실업률은 21%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리커창이 했던 말이 뭐냐면 6억 명은 월급 1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빈민이 너무 많고 동부 지역 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상당히 벌어져서 빈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않아 리커창이 사망을 했고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양책을 써서 민심 동요를 막거나 외부와 전쟁을 통해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거나 반대파를 확실히 제거해서 싹을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리커창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민심이 요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언론을 통해 무슨 말을 하냐면 대만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참고로 중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이 저렇게 확대가 되니까 사실은 고민이 많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750억 달러, 100조 이상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압도적인 지원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안 끝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이 미국 의회에 가서 바로 얼마 전에 150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인도주의로 지원하기 위해서 147조, 한 150조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달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긴급 요청한다. 미국의 리더십이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긴급하게 요청이 필요하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하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결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쏠리니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만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이 무력 통일을 사실상 공언하고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 계속 대만 침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게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까지 전쟁 중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입을 보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이스라엘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있고 중동 전체하고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감당 가능하냐? 아까 전에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말에는 사실은 제가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전쟁들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믿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스라엘까지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어떻게 됐건 지원을 하거나 휩쓸려 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찬스인 것이죠. 물론 미국은 대만도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돈이 무한한 건 아닌 것이죠. AP통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현지 미국의 가장 시급한 관심인 건 맞지만 글로벌 영향을 위한 핵심 투쟁 지역은 어디냐?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심적인 라이벌은 현재 중국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과연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할까? 동맹국들이 미국의 과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라이벌들,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라이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이미 우크라이나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부담은 현재 과부하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이 만약에 더해진다? 이게 우크라이나보다는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겠죠.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전력을 쏘아도 어떻게 될지 알기 힘든 판에 멀리 있으니까 물론 1대1로 싸우면 미국이 이기겠지만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이스라엘 대 중동, 중국과 대만 이렇게 터지면 자원이 무한은 아니니까 게다가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사실 수십 년간 국방비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그동안 세계화였잖아요. 세계화, 탈냉전 모두가 친하게 지내고 무역 자유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국방비 비중을 줄여서 놀랍게도 지금 미국과 유럽이 탄약이 부족한데 대한민국에서 탄약을 가져갑니다. 세계 최강으로 알고 있던 미국과 유럽이 탱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에서 탱크를 사갑니다. 심지어 중고도 사간다고 하죠. 중고도 괜찮다고 하면서
지금 탱크가 모자라서 우리나라에서 사가는데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 중동, 아시아까지 커버가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중국은 미국과 경제 문제로 대적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들, 특히 이란과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대만을 볼모로 잡고 대적하기 위해서 발톱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터키에서 시작되어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2억 명의 마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2억 명의 군사들이 중국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또 동방에서 오는 왕이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신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우리는 마지막 때 중국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면서 또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꼭 지켜야겠습니다.